빌립보서 1장 7절부터 동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도 빌립보서 부분을 소개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한편으로 이 땅에서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 땅에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알리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믿는 이들이 주고 천당만 생각하지 천국 생활을 살아낼 의무, 사명, 기본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냥 내 땅에 내 욕구대로 살고 싶으니까 돈이나 많이 주고 장사나 잘 되고 성적이나 좋게 나오고 좋은 직장이라 가지고 이런 사고방식만 갖고 있다면은 하늘 시민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유혹하기가 딱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 시민을 가진 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법도를 드러내는 삶, 하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책무를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죽음의 가능성이 있는 감옥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했던 것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면 빌립보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하지 않고 세상 권력에 자꾸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세상 권력을 줄줄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게 뭐입니까? 백성의 질서를 위해서 따를 줄은 알아야 되겠지만은 하늘의 주권을 주장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양보한다고 됩니까? 교회를 이해하여서 일할 사람들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트집 잡고 파괴할 어둠의 영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좀 이런 부분에 깨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교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이익이 되고 명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내가 어느 교회를 가고 어느 편에 서고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해서 이들은요. 오늘날 대한민국도 물론 7, 80%가 거의 그렇죠. 사고방식이. 그래서 1장 19절부터 26절 속에 이러한 그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그 속에서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신령한 유익이죠. 신령한 유익. 신령한 것이어야 하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신령은 뭡니까? 성령과 함께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신령한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을 19절부터 26절에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초월한 신앙심을 가질 때 부활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하면 무슨 부활의 영성이 됩니까, 그게? 우리 현실의 땀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모든 것이요, 알고 보면요, 영성의 싹을 틔우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잡혀버리면 땅에 속한 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자아가 처리되고 그리스도가 자라면 이거는 영성이 싹 트는 사람이에요. 끝으로는 똑같은데, 한 사람은 세속화가 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벌이하고 똑같이 수고하는데,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통해 영성을 가진 하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빌립보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간정이 이 빌립보서에 실려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고난을 받지만은 감옥 밖에 성도들에게 뭘 말하느냐? 사람이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복음의 원리에 반대되는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기라고 그들을, 고난 속에 이것을 이기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저 뺄갱이하고 타협하고 합행해야 된대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베리알이 같이 마귀하고 어떻게 같이 조화가지고 합행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든 거 다 양보하고 성도의 헌금 들어진 걸 갖다가 그들 살찌우는데
여러분, 늑대한테 열심히 갖다 주면 늑대가, 내 안 잡아먹을 것 같아요. 능력 받아갖고 더 잡아먹는다, 진짜. 그래서 원더톱 만들고 다 만들었잖아요. 복음은 전하지는 않고,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돈이나 갖다 주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교회 속에 사탄의 앞잡이가 들어오고 있는데, 성도들을 보고 일어서서 박수치게 하는, 그런 놈이 목회자예요? 그런데요, 말은, 선악과의 뱀처럼 자라니까 많은 성도들이 미혹에 당하고 있잖아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은 반석이에요. 날씨가 좋으나 더우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파도가 쳐도요. 반석은 그 영향 때문에 굴러다녀요?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반석 같은 영의 신앙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또 빌립보 교인들처럼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에 있으나 오늘날 같은 이 상황에서 고난의 종류가 다를 뿐 어두운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되려고 하면 고난 받는 것은 다 정상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기본이죠. 예. 그런데 복음을 단단해지고 세속화된 잡초건한 심령의 밭에 씨 뿌리기 위해서 그 심령을 기경시키는 것. 그럴 때 고난을 감수하는 생활. 그게 세상과 다른 차원의 고난이란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 생활 자세, 일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 자세, 생활 자세, 일하는 자세.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성리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속에 놀라운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결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기쁨을 갖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한편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서신. 아니 고난 받고 있는데 기쁨의 서신을 지금 잘 아시잖아요. 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평안하고 만족한 상황에 쓴 거 아니죠. 감옥 생활하면서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기쁨의 서신을 씁니까? 세상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왜 그럴까요? 하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이 공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하는 분들 보세요.
두려움으로 죽지 않아요. 얼굴에 빛나는 미소를 띠면서. 예. 전에 저거 그 그림 보여주는 거 있죠. 예. 곧 목매달아 죽는데 손이 요리 뒤에 요리 묶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싹 웃으면서 우리는 천국 간다. 손을 요렇게 해서 흔들어 주는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기쁨,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 태도 보면, 그가 장로고 목사라 해도, 아이고, 이 사람은 성령이 없구나. 사람이 죽을 때요,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냥 드러나요. 왜? 육신이, 이거 있잖아요. 꽃이나 이런 것이요. 아름답게 평소에 피어 있지만, 꽃이 싹 죽을 때, 코스모스 죽으면 씨가 나오죠. 그 성령의 씨가 그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뭐 중환자실에 한두 번 가서 간 사람이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유가족이 있는데. 예. 슬픈 현상이야. 종교를 무슨 맹예로 삼고, 간투로 삼아갖고 하는 사람들요. 참 불쌍해요. 하늘의 기쁨을 모르고 사는 사람. 성령의, 우리는요, 신령생활과 육신생활. 육신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 자고 입고 직장 다니고 육신생활이죠. 근데 똑같은 생활 속에 우리는 한편으로 본향을 생활하는 거야. 이게 신령생활이야. 그래, 신령생활하는 사람은 신령의 맥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열매가 뭡니까? 그 행위로 그 사람 신앙을 봐라 그랬어. 이걸 영적 기쁨 혹은 내적 기쁨이라고 하는데 끝없는 사람들이 갖는 기쁨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핍박하는 세상의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참으로 복음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려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해 내려고 하면은 환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적 기쁨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내적 기쁨은 성령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따라서 내적 기쁨의 통로를 막아버려. 그걸 예배 안 드리게 만들고.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힘든데 유튜브 갖고 예배 드리라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은혜를 있는 사람은 또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마귀 작전 잘 돌아가고 잘 따라주고 있잖아. 무엇을 핑계해가지고? 코로나 핑계해가지고. 그래고 뭐 7월달, 뭐 6월달, 7월달, 8월달, 뭐 코로나 뭐 다 막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거는요, 앞으로 독감과 같은 거야. 독감 못 막았잖아. 세계적으로 못 막고 있잖아, 그냥. 자기가, 조심해야지, 뭐. 근데 그걸 갖고 자꾸, 그죠? 특별히 가장 큰 타격을 교회와 자영업자들 아니요? 얼마나 큰 타격 받았습니까? 그래갖고 뭐 K 방역 잘한다? KO 방역이다. KO 당하고 있잖아, 도로.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반성 뭐라고 자찬이라고 남의 공로 만들었는데 숟가락이나 얹고 그러잖아요.
어제 중고등학생들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바울은 비록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 부당한 대우와 힘든 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속에 기쁨이 솟아나. 내가 정확하게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바울이 갇혔다는 그 감옥, 예. 그 바닥이 전부 돌이더라고요. 완전 돌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볐는지, 거기 있었는지 모르다 밴들밴들하여. 그래 돌이고 그 감옥이 지하입니다. 지하 밑을 파고. 그런데 뭐 겨울 우리 같은 겨울이 있는 그런 나라에다가 뭐 죽었지 뭐. 정말 얼마 살지를 못하겠어요. 그 환경 속에 보면은. 그리고 물이 찔찔 나는 거예요. 물이 찔찔 나고 있어요. 바울이 목 잘린 그곳에도 제가 이제 2번 가봤죠. 거기는 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자, 마음의 기쁨이 있는 자는 육신의 고통도 환경의 고난도 찬양으로 바꿔요. 감사로 바꿔요. 그런데 마음에 영의 기쁨이 흐르지 않으면 뭐 약사가 약을 잘못 제조해줬다, 의사가 처방을 잘못했다, 막 나 원망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마귀가 돼가지고 그거라도 내가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나는 섬에 살면서 약도 뭣도 의사도 만나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시골에 좀 똑똑한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옥시풀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쑥이라든가 이런 거 찍어 갖고 상처에 발라주고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보건소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가 이긴 사람이어야 영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열려? 영,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은 감사로 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가 바울의 편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인데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고 사는지. 복이 배 밖에 나오니까 문제지. 교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 갇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제 이 속에 있는데 에베소서도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바울이 쓴 속에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함께 실려져 있어요. 죽음의 가능성이 있는 그는 감옥 속에서 중년자, 4년자를 놓고 자기를 살폈더라면 결코 이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는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 죽음을 초월한 신앙. 예. 이것이 성도에 대한 기쁜 사랑을 보여줬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졌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우고 예배소 교회도 바울이 세우고 그 세운 교회가 문 닫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국 교회가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 제가 필리핀에 전에 여러 번 다닐 때는 이런 이야기 합시다. 처음에 가면 한국 사람이 돈 많다 해가지고요, 쭉 따라와요. 예. 제가 갈 때는 또 이름 백에다가, 뭐 필요한 약 있죠. 뭐 해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 이 노트라든가 이게 훨씬 좋아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따볼백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두보따리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검사해가지고 또 세금 내야 돼요. 거기서 통관할 때 또 세금을 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갖다 주면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들어가야죠. 안 주면 안 와,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안 주면 안 오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어서 몇 명 가르쳐 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가가지고, 이제, 교회도 세워주고, 나중에 이제 공부도 가르쳐서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이렇게 다 해주고 지원도 보내주고 막 그랬어요. 한국에 있으면서. 그래서 잘 하겠지 하고 찾아가니까 팔아먹고 어디 가버렸어. 그 뻥 당한 거지. 그러니까, 막 종교 막 잘 믿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찬양도 부르가면서 요것만 바라는 거야, 요것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동안 우리 한국 많이 당했어요. 엄청 당했어. 중국에 갔을 때도, 이제 헌금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이제 집사인데 그 교회를 담임해요. 집사인데 이제 교회를 담임하는데, 우리가 막 얼마나 칭찬한지 막 이렇게 해요. 이분 잘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구나 해가지고 중국 돈으로 바꿔가잖아요. 이제 그거 갖고 나름대로 헌금들을 많이 해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생활 하라고. 그런데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자기가 따라간대. 가이드하러 따라간대.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 교회 지키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 했는데도 하고 오는 거야. 왜? 예배 따라하고 이러면 우리가 막 팁도 주고 그러니까 그 맛이 들었는가 봐.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팍 식어지더라고. 아니 자기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될 자가 그래서 막 선교비도 보내주고 그러잖아요. 만리장성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그 정글을 보여준 거야. 만리장성에 가가지고 이제 중국 북경이죠. 북경 아직 만리장성 올라가기 전에 북경 그것은 이제 북한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북한 식당 가기에 차를 딱 떼놨잖아요. 떼놓고 다들 내려서 갔는데 내가 맨 늦게 내렸는데 중국 돈 있죠요. 이만한 돈뭉치가 떨어졌어. 그 돈은요 우리나라 아파트 한 채 사고 살 돈이에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런 돈이 떨어져 있었어? 이 사람들은요,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은행에 함부로 돈을 안 넣어요. 맞아요? 지가 갖고 다니던 거 보관해요. 근데 이 사람은 갖고 다닌 거야. 아마 집에 놔둬도, 누가 또 훔치는가 모르지만은. 그래, 찾으니까 그 교회 담임하는 집사야. 충격. 그 최고 높은 단위 앞에 있잖아요. 그것을 다 뭉치를 만들어 놔서 얼른 받아갖고 그래고 막
얼굴 이렇게 팍팍 속이고 있었으니까 사기꾼이지 시키. 뭐 주일도 뭐도 없어요. 한국 사람 들어오면 지가 공항에 먼저 나가 하고 막 모시고 막 이렇게 합니까? 이 친절에 감동받으니까 헌금도 하고 성경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다 끊었지. 예. 이 성교를 빙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한두 사람 아니야. 러시아는 우리 교회에서 차도 사주고 그랬어요. 예. 그 탈북민 돌보라고. 예. 나중에 탈북민 본 게 다 잡혀가게 만들고. 그 성에서 우리 어머 내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랬잖아. 내 방에서. 그 지금 다 끊었어. 이 뭐 한국 오는 것이요 동구 들어오는 거요. 그 가보면요 2층이 6칸짜리고 밑에는 자기 살림이고 앞에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요만하고 이래 해가지고 집도 거창하게 지어놓고 한국 선교사들 오면 그 다 잠자게 하고 우리가 뭐 그러면 공짜로 줍니까? 하는 짓이 장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뭘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저 필리핀 선교 열심히 해주고 내가 가서 부흥 집회도 해줬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부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 이 말을 하다 이 사람이 실수를 해버렸어. 200여 군데에서 자기에게 선교 지원이 들어오는데 보세요. 100만 원씩 들어오는 데 있고 10만 원씩 들어오는 데 있고 만 원씩 들어오는 데 있고 그 매달 선교 지원도 그게 돈이 얼마야? 뭔 말인 거 알죠? 그러니까 뭐 애들을 많이 모아야 선물 주면 다 모이지 그죠? 그래서 참 개미가 코끼리 돕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하고 찾아가는 게 낫지. 광고 보고 그좀 홀리서 가니까 그런 현상 생기더라고. 네, 나도 여러분 당해봐서 이제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위대한 선교사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교회를 챙기는 거 보세요. 정말 감동이야.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분은 정말 암담하고 답답해요. 자기 안 챙기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복음에 전역하는 사람. 예. 정말 하느님, 왜 나에게 이럽니까? 빌립보 있을 때도 감옥에 집어넣고, 쇠사슬 메고, 태장에 맞고 그랬잖아요. 또, 로마에 온 게 또 감옥에 집어넣고, 정말 내 힘들어서, 주의 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 안 해서요. 야, 그 감옥 가운데서도, 교회들을 살피는 거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몸은 상황에 따라 제한을 받지만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그렇죠? 반석의 신앙은 영의 신앙입니다. 환경이 매여갖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그런 일이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부끄럽지요. 오늘도 이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를 통해서 영성의 열매를 나타내는 걸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악한 마귀는 종교 속에 들어와서 이 종교를, 기독교를 선악과 나무로 만들어 놓고 뱀의 해가 날렁거리던 한쪽은 주를 찬양하면서 한쪽은 세상 노래를 합니다. 이런 신앙에 미혹된 우리 한국 교인, 우리 기독교, 세계 기독교 벗어나게 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다부르시스 얼마나 모든 종교와 연합해서 거기 구원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악한 무리들, 이 선악과 사상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벗어나게 하시고 성도가 깨어나게 하시고 이들 앞잡이 목사들 아버지 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